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건강한가를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전셋집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몸이요 전셋집과 같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임대 기간이 다 되면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거하는 하나의 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무너지게 되면 나라고 하는 존재도 아프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집이 망가지게 되면 집은요 짐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날아가는 존재의 이 집,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짐이 되어서 끌고 다니기도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소설가 중에서 박완서라고 하는 분 아시죠? 그분은 참 따뜻한 글을 쓰는 그런 분 아닙니까? 저도 이분의 글을 여러 책을 읽었습니다만은 이분의 책 가운데서 그 호미라고 하는 이분이 거의 뭐 돌아가시기 전 몇 년 전에서는 아주 좋은 그런 참 일상의 삶을 적은 그런 책에 보면 우리 인생을 말하면서 특히 우리 몸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젊었을 적에 내 몸은 나하고 가장 친했고 만만한 벗이었다. 나이 들면서 차차 내 몸은 나에게 삐치기 시작했고 늙음하게 내 몸은 내가 한평생 모시고 길들여온 나의 가장 무서운 상전이 되고야 말았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몸이라고 하는 것은 참 건강할 때는 뭐 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뛰어다니면서 살아갑니다만은 어디 다리가 조금만 삐끗하고 발목이 삐기만 해도요 몸을 가누고 걷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몸에게 이렇게 칭찬도 하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몸아, 너 일평생 나하고 50년, 60년, 70년, 80년 붙어 사느라 고생 많았다. 이렇게 고생했다고 여러분 좀 위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와 함께 살아줘서 고맙다. 앞으로 몸에 여러분 몸이 하는 얘기들을요 자꾸 귀 기울여서 경청하겠다고. 지금까지는 내 고집대로 살았지만 이 남자들이 이 아내의 말을 안 듣잖아요. 경청하며 살게라고 이렇게 회개하면서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몸이 우리에게 또 새로운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뭐 자동차든 뭐든 이 오래 쓰다 보면 부품을 교체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이 우리 몸은 기계와는 다르게요 또 치료를 받아서 회복되기도 하지만은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회복이 점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옛날 같지 않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몸을 잘 좀 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몸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을 잘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분은요 무책임한 사람인 겁니다. 난 상관없습니다. 내 몸을 잘하기 때문에 나는 뭐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몸이 외치는 거예요. 몸이 살려주세요. 이게 뭐라고요? 몸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게 이게 몸살이에요. 몸살. 그래서 몸은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발 주인님 좀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왜 아플까요? 나는 괜찮다. 몸을 돌보지 않는 것 때문에 아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몸을 잘 관리한다고 해서 몸이 아프지 않는다 이런 보장은 물론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잠을 자는 거라든지 또 먹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좀 더 써야 될 나이들이 돼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이 건강이 참 이만큼 중요한 것처럼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는 이 교회의 건강성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건강하지 않을 때 건강하도록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이 개혁이라는 것은 혁명과는 다른 겁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종교개혁의 기본적인 3대 정신, 3대 원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개혁의 3대 정신은 첫 번째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시에 교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그런 전통이 많이 있습니다. 가톨릭에는 보면 성경은 교황이 해석한 것만 믿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는 오직 은혜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라는 것이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바로 이 세 가지 종교개혁의 3대 원리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종교개혁주의를 준비하면서 깊이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드 폰테스. 이 아드 폰테스라는 것은 이 라틴어입니다. 샘까지, 샘의 근원까지, 한마디로 보면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라. 아드 폰테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자꾸 묻고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그 본문에서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이 교인들에게 간 것이 그리 오래된 건 아닙니다. 이게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돌려준 거예요. 지금도 가톨릭에서는요, 성경을 교인들에게 안 돌려줍니다. 처음에 우리 한국에도요, 처음에 번역된 게 언제냐면 1977년도. 가톨릭은 한국말 성경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이라고 그래서 대한성서공회,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와 또 한국신학대학 교수, 뭐 그중에 그 당시에 있었던 문익환 목사님과 교수였으니까요, 그분이라든지 또 성공회 가톨릭 교수였던, 신부였던 교수님, 이렇게 해서 한 7분이 모여서 새롭게 만든 것이 이 공동 번역이라는 것이 첫 번째 나온 성경이죠. 이 가톨릭에서 그것을 중심으로 본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요, 성경이 우리 손에 있다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기적. 이 성경이라고, 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뮤지컬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성경 때문에 순교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영국에서, 또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위그노라고 하는 분들, 얼마나 이 말씀, 그 말씀을 암송을 하고 다 외워서 성경을 다 불태우고 성경만 가지면 다 죽였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성경이 아직도 우리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성경으로 돌아갈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이끌고 가이사라 빌립보, 저 북쪽에 헬몬산 쪽에 있는 빌립보 지역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질문한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더냐? 질문에 다양한 질문합니다. 더러는 엘리야, 세례 요한, 이렇게 얘기할 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바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우리의 분명한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으로 정답 아름다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이 세워주셨었는데, 오늘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신앙 고백, 건강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은 뭐 장로교가 대부분입니다만은 미국만 가도 침례교가 부려요. 침례교도 많아요. 감리교도 많고. 예.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수님의 그 성묘교회 있잖아요. 갈보리산 있는 성묘교회, 예수님의 무덤 이제 묻혔던, 돌아가셨던 그 자리가 있는, 요셉의 무덤이 있는 그 자리, 그 자리를 가보면 이것은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라고 하는 여사가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그 어마어마한 땅을 다 사들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갈보리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갈보리 그 교회고, 성묘교회고, 그다음에 또 베들레헴의 예수님 탄생교회도 또 헬레나라고 하는 또 그 분이 세운 그런 교회죠. 그래서 세웠는데 그곳에 가보면 그것은 어떤 한 교파가 관리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문을 잠그는 건요, 거기 아랍 사람들이 잠급니다. 문을 잠그는 것은. 근데 거기는 가보면요, 여러분, 아르메니안 교회, 그 다음에 동방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런 정교회가 있습니다. 정교회. 또 서방 교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집트의 콥틱 교회, 이런 다양한 전 세계의 교회들이 함께 협력해서 바로 이 성묘교회를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교회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 그 모임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속한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통합측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종교개혁된, 바로 계속해서 개혁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하는 교회만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김질하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종교개혁 정신을 되새기는 개혁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개혁하는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리스도, 그럼 히브리어가 뭐냐면 메시아. 여러분 들었죠? 메시아. 헬라어는 그리스도고 또 메시아는 히브리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요한복음 4장 25절에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이건 히브리어죠, 곧 그리스도, 이건 헬라어입니다,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수가성 여인과 대답하면서 질문하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요, 이 표현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왕입니다. 왕.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제사장.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죠. 선지자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가 포함된 것,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을 한꺼번에 가지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제사장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종합적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다음 예수님께 꾸중을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마가복음에도 바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이제 사흘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죽으시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멋지게 잘해서 칭찬받다가 또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신앙 고백을 잘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한다고 사탄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데, 문제는 그 개인 사람은요 불안정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개인은, 인간이란 존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표로서 인정하는 것을 보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 보십시오. 바로 사탄이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1대 교황이 되고 2대, 3대, 4대 만들어서 지금 몇 대 교황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니고요,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한 그 고백이, 또 고백한 오늘 성도들의 모임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기초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날에도요, 이 로마 교황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면 아니야 되는 거예요. 귀다 그러면 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 해석하느냐? 로마 교황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종교계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쓰여졌고, 오늘 우리 모두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개혁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특권이 주어진 겁니다. 옛날에는요, 교황만 번역할 수 있었던 것, 교황만 해석할 수 있었던 걸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965년 바티칸 공의회에 의해서 이제 그 나라 말로도 성경을 번역할 수 있다라고 로마 교황이 한 겁니다. 교황청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캐톨릭은 1965년 전에는요 라틴어 성경 말고는 아무 성경이 없었던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1623년에 번역됐던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국에서 번역한 것이죠. 킹 제임스 왕의 버전. 이것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역사하고 능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든지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경은 뭐냐? 구약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39절 보시겠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은 그 당시에 헬라어로 된 성경이 번역돼서 이미 출판되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학파들이 모여서 70인역이라고 하는 septuagin트라고 하는 성경이 번역되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가 공용어였기 때문에 헬라어로 된 이 성경책을 많이 봤습니다. 그 당시에 보는 것을 향해서 그 구약 성경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의 정신은 뭐냐면 바로 성경에 위배된 것들을 바꾸고 성경을 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종교개혁지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당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체코 좋아하시죠? 체코? 프라하 구시가 광장에 천문탑, 그 시계탑 있죠, 시계탑. 그 옆에 보면은 어떤 동상이 있어요. 동상, 큰 광장에 동상이 있어요. 그 동상이 누구 동상이냐? 체코 대학 얀 후스라고 하는 총장의 동상입니다. 얀 후스가 누구냐?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보다 100년 전에, 1517년이니까 1417년입니다 100년 전에 신부입니다. 이분이 신부인데 이분이 성경 읽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부로서 체코대학, 이 프라하대학 총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했다가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뭘 받았습니까? 사형 선고를 하는데 화형을 당해서 화형 당한 분이 바로 얀누스란 분입니다. 체코 프라하 광장에 보면 그분이 있는 거예요. 독일에 가면요 보름스죠. 보름스라고 프랑크푸르트에서 1시간도 안 떨어진 그 곳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의회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마틴 루터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을 말씀하는데 이제 와서 재판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보름스 그 국회의사당 가는 데 보면요, 공원에 보면 거기 적혀 있는 그 신발이 지금은 놓여 있고, 옛날에는 판이 있습니다. 판이 한 5년 전에 그걸 바꿨지만은 그 판에 보면 하나님, 여기 나 마틴 루터 서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판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있는데요, 그곳에서 마틴 루터는 사형 선고를 당하면서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변할 수가 없다, 나는 죽겠다,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 기독교가 오는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의 대가, 순교의 대가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거, 오늘 개혁하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주는이라는 표현, 큐리오스라나, 큐리오스. 이것은 그 당시에 로마 교황에게 쓰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쉬운 고백이 될지는 몰라도요, 쉬운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고백은요, 성령이 아니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시는 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당신은 얼마나 무서운 신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만 해도요, 바로 사형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는 주인은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가이사 아우구스도, 가이사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로마 군인들이 인사법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인사법, 손을 딱 들고 이렇게 인사했답니다. 가이사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옳습니다, 가이사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건 주고받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잖아요. 가이사가 아니잖아요.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이 걸어가는 것 같아요. 로마 군인이 가서 딱 인사합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옳습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한마디만 살짝 거짓말하면.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닙니다, 가이사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다,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가 이게 편안한 자유로운 나라 속에서의 고백과 그 당시의 고백은 다른 고백인 거예요.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 고백은, 우리 진실된 이 고백은 사느냐 죽느냐 너무 중요한 고백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은 주님입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개혁하는 교회의 어떤 공동체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요? 목사가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교황이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개혁하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예수님은 교회를 세울 때 그냥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예수님이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승리하는 공동체로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할 때는 교회는 빌딩을 세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기 모인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신앙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럼 교회당은 왜 필요할까요? 예배당은 왜 필요하죠? 그분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찬양하는 장소로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어떤 건축을 먼저 염두에 두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 한 분 한 분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무슨 청소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말씀 앞에 새롭게 서고 말씀으로 돌아온다, 이런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정리해 보면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마지막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단어 십자가, 두 번째 교회입니다. 십자가는 뭘까요?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하지 않고 양이 되신 예수님이 직접 죽으심으로, 그 몸으로 십자가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 십자가입니다. 교회는 뭘까요? 바로 교회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2000년 전의 사건이 앞으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앞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에 전파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가 다음 세대에게 전파될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고백의 공동체,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꿈을 가지고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
바로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곡동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건물을 그냥 짓는다,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꿈을 실현할 공동체를 꿈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꿈꾸시던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말씀,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의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 말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증인의 비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비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가져야 할 귀한 비전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 땅끝까지 전하는 이 비전, 생명을 살리는 비전, 전도의 비전, 선교의 비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예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주님, 내가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한 영혼이라도 살리겠습니다. 주님, 나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로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열방에 아직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중보 기도하면서 그 생명을 살리는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그 선교사님들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일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 내 남은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오늘 종교개혁 정신에 맞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불러주셨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주시는가를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또 청담 아름다운 교회가 이제 다음 주에 창립 33주년이잖아요. 왜 창립을 했을까요? 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의 비전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온 세계 열방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비전입니다. 아직도 미완성의 과업입니다. 이 과업을 우리가 성취할 자로, 예수님의 비전을 실현할 자로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 불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깨어서 이 종교개혁 정신, 종교개혁의 많은 정신을 되새기면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인생은 100년, 200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짧은 걸 산 겁니다. 인생 뭐 하며 살았냐 생각해보면요, 진짜 뭐 한 것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냥 눈 깜빡하면 그냥 인생이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어느 날 죽음이란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자신에게 물어야 될 것은, 나는 남은 삶을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는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이것을 잘 생각하고 준비하고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칭찬받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남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생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남은 삶을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셔서 승리하는 복된 아름다운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청담 아름다운 교회가 예수님의 비전을 실현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